어떤 모임도 내 목숨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취미도 굳이 내 목숨까지 다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나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연합이 교회라는 연합이에요. 이유는 내 평생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건 다 정년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의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를 위해서까지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더욱 연합되어짐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혔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좋은 상황일까요? 건강한 상황일까요? 부자가 된 상황일까요?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 안에 갇혀 있다. 주의 일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마저도, 이 갇힌 바마저도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감옥 나 너무 힘들다. 나 좀 꺼내달라. 아니면 나는 신이다에 나온 이재록 씨처럼 영치금 매월 감옥에 500만 원씩 좀 보내줘서 나를 신처럼 부유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이었을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감옥에서 누구보다 힘들게 지내고 있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겸손하지 않게 맨날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은혜로 된 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내 자랑만 하고 사명을 위해서 자잘한 것들은 온유하게 지나가고 참고 지나가야 하는데 툭하면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고 툭하면 작은 일에 트집 잡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 특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왜 교회에서는 사랑이 없느니? 왜 서로 용납이 없느니? 그런 식이에요. 교회는 성령을 코어로 서로 묶여있는 연합입니다. 서로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묶여있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연합이 교회예요. 그 말은 교회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취향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야 돼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합니다. 여기서 막히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가 흔히 듣는 나다운 게 뭔데? 같은 거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같은 어떤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데 크리스찬다워야 하는 책임이 전가될 때가 사실 제일 문제죠. 예를 들면 교회의 장로 아들인데 밖에서 담배를 피다 성도한테 걸려서 성도가 야, 너 장로 아들이 그래도 돼? 라면서 혼이 나면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고 없고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이 사명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체성이 있고 없고 차이와 같은 겁니다. 아직 사명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될 정도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거겠죠. 그렇지 않은데 장로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담배를 핀다는 건 어떤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인 제가 담배를 핀다면, 저는 안 피지만 핀다면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모든 교회에 본이 되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이 아직 사명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들은 사명을 찾아야 될 단계지 담배를 끊어야 될 단계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사고를 칠 수 있고요. 말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생긴다면 예배 시간에 오는 친구 카톡이 중요해지겠습니까? 담배 따위가 문제가 될까요? 사명에 비해 사소한 것들이니까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명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은 우리가 사명으로 더욱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움직여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원, 교회, 나 자신에 대한 사명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서론에서 언급한 사명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건 다 놓치셔도 이것만큼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소명이죠. 그 이유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부르십니까? 집에 부르시나요? 학교로 부르시나요? 마트로 부르시나요? 아니죠. 교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교회에서밖에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없이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믿겠다. 교회 컨트롤을 당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성경은 모르겠고 일단 내 임의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모으셔서 연합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한 개인주의라는 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개인주의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흩으십니다. 왜냐? 더 많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개인의 구원이 교회의 연합으로 이어지고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개개인이 나아갈 때 나아간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또 부르신다.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4장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한 몸으로 교회를 부르셔서 모두가 성령의 소망을 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없다? 교회랑 나랑 별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고민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최근에 나온 나는 신이다 같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부모님 때문에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혹은 또 뭐 인플루엔서들,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든 게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인스타에 스토리 하나 올린 것도 기사로 써버리는데 어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기자들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신문기사 쓰려고 인터뷰를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유명한 사람이든 유튜버든 스트리머든 또한 직업이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따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소속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요즘 되게 고민이에요. 메타버스 교회 하면 되겠네요. 이 메타버스 교회는 코로나 때 이미 많은 교회가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이 내용의 결론은 교회는 실제로 모인다, 연합한다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인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크리스찬답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소통이 없다면 그것도 크리스천다운 게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에서만 지낸다. 그것도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교역자와 주 1회는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는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라도 모인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4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만물의 머리는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연합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연합한다. 곧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나는 교회와 하나가 되고 나는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할 세상을 말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세상 것, 교회 것 나누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 것은 잘못된 것, 교회에서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것 이러면서 세상과 교회가 등지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것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고 교회만 틀어박혀서 세상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교회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쓰임새는 각각 사람들마다 다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에 대해 선을 넘지 말라고 정해둔 게 부서입니다. 각자 부서가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사람이란 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죠.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보이는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 교수가 아니죠. 저는 신학 교수가 아니에요. 박사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이상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저는 남자죠. 전 여자가 아니에요. 여성만 알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여야지 사업 자체, 의류 사업 하시는 분에게 이번 봄 트렌드가 이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훈수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선을 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신학교 냄새도 안 맡아봤는데
교회 내부의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느니,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느니, 또 제일 제가 우려스러운 건 목회자니까 다룰 수 있는 성경의 어려운 내용들을 구절 몇 개만 고집어서 생각하고 해석해서 말하는 이 온라인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역사가 있어요. 도표들이 있거든요. 보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구절에 꽂혀서 거기만 파고 혼자 생각하다가 나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또 정작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에게 들었어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 우리 교회에 헬스 트레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헬스 트레이너가 보는 바로 앞에서 헬스를 전혀 못하는 제가 다른 성도님께 운동은 몇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힙힌지가 중요한데 바를 승모근 아래에 두고 스쿼트를 해야 하고 어쩌고 말하는 것을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명에 따라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선물이 있는데 점점 교회에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성도가 목회자에게 도전을 해요. 목회직에 도전을 하고 목사가 성도의 일에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헬스 기구는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해왔는지 그 일에 대한 업적이 무엇인지 평가가 눈에 보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다루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선이 있고 믿을 말이 있고 믿지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무너뜨리면서 크리스찬이니 뭐니 말하는 건 사실 교회를 붕괴시키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장의 대변인은 될 수 있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각자의 은사에 충실한 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폐가 위장의 역할을 한다고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믿었다로 끝나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 라면서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해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왜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간사한 유혹과 온갖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유혹과 간사한 속임수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 해보죠. 자, 어떤 그림에서 보일 법한 기도손을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포개는 겁니다. 이렇게 포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가락을 벌려요. 요 두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보시면, 벌리고 온몸에 힘을 빼고, 손가락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손가락이 점점 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에 힘을 빼면 얘가 점점 붙어요. 힘을 안 빼고 계셔야 돼요. 그럼 점점 붙을 거거든요. 원래 손가락은 이렇게 하면 힘을 빼면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구조는 손가락에 힘을 빼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원래 누워서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본 건데, 누워서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면요, 한쪽이 더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쪽이 사탄의 발로 밟지 않아서라면서 누워서 계속 그 짧은 쪽을 다리를 차는 스트레칭을 계속 시켜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점점 이 발이 맞아가요. 균형이 맞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형태가 맞춘 걸 보고 이 교회에서 사탄이 결박되었다. 이제 이러면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신비주의자들이. 진짜 이런 속임수를 보고 신기하고 막 좋아서 막 울고 그랬어요. 와, 이 사탄이 결박되었어. 내 다리가 이렇게 맞다니 이러면서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방언시키면서 발로 사탄을 이길지어다, 사탄을 밟는다 이러면서 이런 거에 하나님 껴서 팔고 당연히 되는 걸 이런 걸 신기하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불러요. 막 저기 막 되게 신기하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앞줄을 불러요. 앞에 쭉 앉혀놓고 분위기를 잡는 거죠. 이런 걸 아는 이유가 제가 청소년기 때 마술을 한 2년 정도 배웠습니다. 부평에 그 로데오 거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길거리 마술 막 하는 모임 가가지고 제가 동아리 모임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당연히 취미도 못 들고 그냥 한번 해봤다 정도입니다. 잠깐 배웠다 정도예요. 그래도 열심히 나름 해본다고 제 책상 맨 밑에 칸에는 이 마술 도구가 가득 있는 서랍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 사람 속이는 법을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 체질에는 안 맞아서 거짓말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확실히 좀 덜 속습니다. 마술을 배우니까 좀 덜 속아요, 사람들 말에. 어떻게 속이는지를 배워두니까 어떻게 안 속을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막 신비주의자들 무대에서 이렇게 손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낫게 하는 기도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마술 기법 중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진리 자체에 대한 탐구가 없으면 이런 진리인 척 속이는 것들에 넘어갑니다. 제가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극혐하는 이유 중 하나고요. 속이는 사람은 마음먹고 온갖 계획을 짜서 속이는데 속는 사람은 진리라고 생각해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퍼뜨려요. 속이는 쪽이나 속는 쪽이나 제가 보기엔 공범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요동시켜요. 성도와 목사의 경계가 무너지고요. 은사의 경계가 무너지고요. 성도끼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무너지고요. 온갖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가 요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른 데 보지 말아라. 다른 말도 안 되는 것에 요동하지 말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장성하여 자라나라. 나의 판단의 기준은 머리 곧 그리스도다. 17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내 생각의 자율주행을 몇 초만 수동주행으로 바꿔두면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왜냐?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리스도를 깨달을수록 총명이 밝아질 텐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총명이 밝아질 텐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조금 성장하고 굳어져도 모자랄 판에 무지한 상태로 굳어진다. 그러니 아무리 생명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어디 가서 이상한 것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장 큰 지식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진 채로 나가서 무지한 모습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말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무식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한 짓이 멍청해.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심어서 자라게 해야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그리스도를 방탕함에 이용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혹은 불쾌하더라도 나쁜 것을 드러내서 설명해야 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더러운 욕심에 쓰도록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속지 말라고 했지 속이려고 안간힘을 쓴 적도 없고 보이지 않는 애매한 것들이나 들어도 모르겠는 애매한 단어로 끼워 맞춘 적도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소중하고 특별한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총명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쓰임받는 총명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해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라요. 그렇게 온갖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아닌 가르침으로 인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4장 21절부터 보시면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버린 무지함이 굳어진 사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를 배운 거짓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옛 사람도 아니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를 아는 진짜 진리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글을 아는 데 전념해야 되는 이유, 내가 아는 대로 말이 나와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짓을 버린다는 게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추인다는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추어 두셨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거짓을 말하신 거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 라면 먹자고 갑자기 다른 게 땡긴다고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언제든지 어떠한 때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절대적인 진리인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모두가 하나의 지체가 되라. 26절부터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해석이 이 구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자, 분노가 차오르면 감정적이게 되죠. 그렇죠? 앞뒤 없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한을 주는 거예요. 다음 날로 넘기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까지는 정신 차려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사탄이 좋아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수동주행에서, 그러니까 자동주행에서 수동주행으로 바꿀 만한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28절부터 보시면 28절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눠주고 구제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말 이야기 한번 해보죠. 최근에 그 서울에 얼룩말 나온 거 보셨습니까? 그 얼룩말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할 때 얼룩말 얘기를 써놨는데 탈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얼룩말은 가축을 안 쓸까요? 당나귀도 그냥 말도 가축으로 쓰는데 왜 얼룩말은 안 쓸까요? 동물원에서 가장 부상을 많이 입히는 동물이 코끼리 다음에 얼룩말이랍니다. 가장 말도 안 듣고요. 성격도 나쁘대요. 함께 지내기에는 성격이 날카롭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화를 많이 시도해봤지만 거진 다 실패했다고 해요. 같은 말인데 당나귀는 인간의 친구로 지내고 말은 인간의 교통수단이 되었는데 얼룩말은 성격 때문에 함께 지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말이 저렴하면 그 사람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나오는 말이 상처 준 말이 계속 나오면 함께 있기 힘들고요. 나오는 말이 기품이 묻어나면 추리닝을 입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계셔도 남달라 보여요. 그 사람의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나이, 성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달라야 되는 게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31절부터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람에게 악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때로는 악바리로 일할 때 성과가 나기도 하고요. 내가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냄으로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내가 이용하고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품격이 어떻겠습니까? 내 품격을 떨어뜨려서 좋을 게 없어요. 가끔 사모님 팬입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 같습니다. 라면서 이제 신학생분들도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전도사, 강도사님들도 연락을 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보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저보다 직급이 아래라고 해서 한 10살 넘게 차이 난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께 반말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하러 찾아오냐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귀찮으니까 오지 마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반갑게 환영하고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 5시간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중에는 찾아오셨는데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저랑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언어가 아직 미성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종들이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성숙함도 용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라고 하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혼을 내거나 가르치거나 치리하거나 나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이 사람을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악의 소굴이 돼요. 가해자 소굴이 됩니다. 깨진 유리창이 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사람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죄인이든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죄를 방임하고 묵인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죄값을 치르고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할 친절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의 아픔은 성령의 근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당연히 동일시할 수 없겠죠. 절대 똑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성령께서 근심하실 만한 첫 번째는 교회가 힘들어할 만한 이유입니다. 소중히 모아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누가 부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는 가족 사진도 있을 거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가 있겠죠. 부부의 결혼 사진 같은 걸 예로 들어 볼게요. 내가 그
제가 그 결혼 사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 사진이 찢어진다고 해서 제가 찢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진이 찢어지거나 누가 와서 또 막 이거 인화 또 하면 되죠. 그러면서 막 종이접기를 하고 논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나쁘겠죠. 혹은 장난감을 잔뜩 쥐노려 놓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촌 애기들이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지겠습니까? 이 교회가 아픈 일들이 생긴다면, 고통에 신음한 일들이 생긴다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성도가 서로 싸우면 스스로 한 몸을 자해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중재하면 때리는 쪽은 계속 가해하고 맞는 쪽은 계속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면 교회도 정말 나에게 소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양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사람만 좋게 만들면 당연히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사람도 즐거워야 되고요,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형제와 화목한 교회를 볼 때 보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사람들끼리만 좋은 곳을 만든다면 그건 역시도 성령께서 근심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있어요. 바로 성령을 함부로 열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함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뭐만 하면 이거 성령께서 하셨다. 내가 막 말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성령께서 말하시게 한 것 같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치유하셨다. 그분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그분은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이 땅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사명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겠죠. 왜냐?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될 이유가 나의 사명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아파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서, 성령을 왜곡하게 가르쳐서, 이래서 성령께서 근심해서 개입하신다면 얼마나 낭비고 손해겠습니까?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길 힘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더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